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여러 무리들이 어린 딸을 두는 한 여자 예수의 손을 붙고 와서 불가라에 던지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분위기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물을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느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스크린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 같이 보이는 사람한테 와서 뭔가 좀 이렇게 따지듯한 그런 그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그런 유전을 지키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물어본 것입니다. 율법 이외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더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디 이제 시장에 갔다가 들어오면은 이제 물로 깨끗이 씻어야만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먼지에도 물로 그릇도 물로 씻어서 먼지를 다 깨끗이 닦아난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는 깨끗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죄된 것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로 그 장로들의 유전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예배자라는 것,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는 변질이 되었습니다. 본래적인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그 형식만 남고 손을 씻고 밥을 먹나 안 먹나 이것을 보면서 정죄하는 이런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들은 왜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8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느니라.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 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또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대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은 단지 뒤로 나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것은 뭐냐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손 안 씻고 유대인들이 먹으면 그것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는 정말 더 더러운 존재로 이방인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개와 같은 이런 존재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방인 지역, 두로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두로에서 만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이방인 여인이 믿음이 좋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여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선교회에 가면 이렇게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생관념이 차이가 있어서 참 놀라죠. 그래서 선교제 가면 어떨 때는 국물 음식이 나오는데 비계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 탁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돼요. 이걸 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되죠. 이 사람들은 밥을 이렇게 먹나? 그리고 국그릇을 놔주는데 손가락이 다 그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먹으라고 탁 나요. 그러면 정말 난감합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부엌에 가보십시오. 트랜스팻이라는 그런 게요, 뻗어처럼 생긴 것을 숟가락으로 푹 퍼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딱 하면서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랜스팻 안 먹으려고 막 피해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거 아주 대놓고 그냥 한 줄 주고 펴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을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내놓는 음식을 보면 이게 도대체 먹어도 되나 하는 정도로 의심스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톱 막 더러운데 이걸 가지고 그냥 요리하고요. 또 애들 보면은 그냥 밖에서 놀다가 더러운 손 가지고 막 빵 집어서 먹고 막 이래요. 정말 옆에서 보면 참 이렇게 보기가 참 안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쑥닥쑥닥 그러죠. 저 사람 저랬어. 이제 이거 먹지 마.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있죠.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 더럽게 먹는다고 저 사람들 흉보고 얕잡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더 죄인이다. 네가 더 더러운 존재다. 라고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위생관념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고 또 한참 아래인 자라는 것은 또 아닌 것이지.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은 또 아닌 것이지. 그들 중에서도 믿음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나 또 누구 교인분들하고 식사할 때 위생관념 없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요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신여길 때는요, 우리 예수님이 네가 더 더러운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라는 지역에 가셔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선교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선교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에 가지 않을지라도 선교적인 이런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까?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이방인 지역에 가셨습니다.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26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 옆에 나와서 딸 고쳐달라고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또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수로보닉의 족속,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족속이라 하면은 아마 더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여자는 페니키아 족속 중에 한 여자입니다. 이 페니키아라는 이런 민족이 보면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라는 나라가 강성해지기 전에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요 이렇게 아주 왕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지방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배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를 잘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 쪽을 다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까지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북아프리카 위에 카르타고도 다 그 사람들의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남부지역, 해안 지역까지도 다 식민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했던 이런 민족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활발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이런 민족이 바로 페니키아 이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이 페니키아 족속 중에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유대인 젊은 청년 앞에서 와서 지금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계속 소리 질러서 시끄럽게 해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 옆에 와서 저 사람이 시끄럽게 합니다. 어떻게 좀 저 여인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라고 예수 옆에 와서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시다가 갑자기 대답을 하셨는데 정말 차갑고 충격적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개라고 지금 거의 욕을 비슷하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같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 말씀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서 대가본이라는 지역에 가셔가지고 그곳에 귀신 들리는 사람도 고쳐주었고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먹이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에는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운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로 하여금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차가운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수로보닉의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15장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 수로보인에게 이 여인이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여인 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 이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른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유태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들이 이렇게 믿고 알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방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만 이렇게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부터 또 다른 이런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도록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갑게 이 여인에게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답에 응답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아이들이 먹던 무슨 부위를 먹나이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나님의 배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답을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차가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은 정말 지혜롭고 겸손한 대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게다라고 했더니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정말 지혜롭죠. 만약에 이 여인이 나를 개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수로분에게 독수리고 내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보다 열등한 그런 이스라엘인들 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좀 하나님 좀 믿어보려고 좀 이렇게 했더니 나를 개라고 취급해?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하면서 막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에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주 신사임식 같아요. 다 모두 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세요. 이렇게 침묵을 해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물어봤더니 난 2배로 갚아줄 거예요. 난 2배를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받은 만큼만 딱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2배로 주겠대요. 이게 우리의 신성입니다. 우리의 그런 죄성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였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같이 2배로 갚아주면서 막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이 병고침을 받지 못하지 않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역사가 없게 됐고요.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믿음조차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 안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거룩함과 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안 싸워야 돼요. 싸우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여인과 같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욕을 하면은 맞습니다, 맞아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개라고 하면은 맞아요. 나 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갑니까? 이제 앞으로 개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다 담잖아요. 그래 나는 개 같은 행동을 했구나. 다음부터 개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자기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싸워버리면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지혜로운 분 같아요. 개라고 하니까 옳습니다. 개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 다음에 더 훌륭하죠.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이런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추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못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지금 갑자기 이런 말을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평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한 마음을 가졌고요. 아주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이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던 것이 튀어나온 것 뿐입니다. 겸손한 신앙을 입으로 나타나게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도록 예수님은 유도를 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정말 의에 이릅니다. 근데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갖는 이런 신앙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신앙은요, 이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을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이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음에 있던 것을 입으로 시인하도록 예수님은 유도를 하신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시인하는 이런 신앙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이것을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 가는 것이고요. 그 시인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수로브링의 여인이 입술로 이 겸손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요,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이렇게 받죠. 또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그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알게 하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백야드에 포도나무 이렇게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관심을 쓰지 않았어요. 다 이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물을 줬더니 거기서 또 싹이 나오고 또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매일마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포도나무니까 저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요. 또 그 주변에 개가 와서 물을 뜯지 못하도록 화분으로 이렇게 펜스까지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가서 딱 가서 보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가 와서 물어 뜯었나 해가지고 주변을 찾아봤더니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했구나.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유력한 사람은 방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거기 백야드에 그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 자니까 아침에 잠결에 막 귀찮듯이 얘기하고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머리에 뚜껑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이 집에 있다가는 내가 집에서 난리를 치겠구나, 화를 내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집을 나가서 교인분들도 연락하고 만나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화났던 기분도 좀 가라앉고 좀 잊어버리겠지 하고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생각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집사님 백야드에 이웃집으로부터 넘어온 포도나무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맺혔고요. 거기다 또 집사님이 또 물도 주셨는데 또 열매를 따서 먹으니까 이렇게 달고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매일 포도나무 그 싹에다가 물을 줬는데 그게 없어질 줄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셔서 옆집 있는 것을 넘어오게 해주시고 포도나무 열매를 이렇게 먹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예비해 주시는 분, 준비해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집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알죠. 이 집사님께서 얘기를 안 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안에 있는 이런 신앙, 은혜 받은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세요. 또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안다.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두로라는 지역에 가셔서 그 여인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이런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런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선교 사역이 있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던 신앙, 입으로 고백을 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이렇게 바라요.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 가면 여러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한국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오십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붙잡고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있던 것이 입으로 시인되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런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에 있는 이런 신앙이 입으로 시인되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